2월 13일 목요일 새벽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기억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와 호산나 호산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온 성을 울리는 듯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큰 환호성이 가득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6월절을 앞둔 5일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6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앞두고 세계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오는 신비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던 이들은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고 호산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전에 유다 마카비 혁명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수전절을 보았는데요. 이 당시 마카비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맞이하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승리하실 분, 곧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구원할 왕을 기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를 겪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모시려 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렇듯 이제까지 예수님은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려는 시도, 이들의 열망을 뒤로한 채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들의 잘못된 열망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그리고 제자들이 비록 깨닫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택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들어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전쟁 승리의 영웅, 정치적 영웅이라면 힘을 드러낼 말이나 전차를 타고 무기를 자랑해야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르게 작고 연약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따각따각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너무도 보잘것없고 너무도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의 왕이 아닌 겸손한 모습으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단순 이스라엘을 구할 정치적 왕이 아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온 세상을 구원할 영적 구원자이심을 언약 성취를 통해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조차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 후에야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의 환호와 환영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전쟁으로 인한 승리가 아닌 죽음으로 이르실 승리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고 이 시점엔 기도 응답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왜 주시지 않는 것인지 도통 이해되지 않습니다. 비주얼만 따지고 보자면 멋진 백마를 타고 큰 위용을 떨치면서 들어서야 할 것 같은데 어린 나귀를 고집하십니다.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여 주시길 기대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과연 이것이 내 욕심은 아닌지, 거칠애는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우리는 큰 영광만 바라보며 많은 이들의 환호성만 바라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은 내 길이 아니라 외면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현재는 알 수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처럼 순종하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할 때 때가 이르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는 예수님을 왕이라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시며 오신 분, 그 분이 바로 왕이라고 스가랴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왕이라고 불렀던 그들의 해석은 비록 잘못되었으나 예수님은 진실로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자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왕이신 주님께 순종을 드립시다. 비록 우리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며 순종으로 따라가는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드리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이루어 주시길 기대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다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온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왕으로 기억하며 모실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를 때 수많은 시련이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길을 기쁘게 따르며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